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0장 내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재직들 중에 부서가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부서는 이걸 하고 저 부서는 저걸 하고 봉사하는 부분들도 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다 각양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봉사가 제일 좋은 봉사일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봉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봉사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봉사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봉사 하시는 분은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다. 저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믿음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혹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인터넷이나 혹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고, 마르다는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마음이 분분하여서 나눠져서 이렇게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 대부분 거의 다 여러분들이 한 설교를 한 이 본문에 대해서 100편을 들으시면 한 95편 정도는 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실 겁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좀 덜하여서 분분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데 정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오늘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부장 권사님 이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꽝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전처럼 그렇게 보시면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사모하여서 듣고 있는 분들에 비하여서 식당에서 어제부터 오셔서 막 준비하시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수고는, 믿음은 꽝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렇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마리아는 좋은 신앙이고 마르다는 별로 좀 덜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본문이 여러분 지역과 또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르다가 옳다고 봤어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마르다, 우린 마리아가 옳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 중동 지역의 유대인들은 마르다가 옳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관습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습법 중에 하나는 정결법이고 하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고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이면 어느 사람이 우리 집을 이렇게 지나갈 때 똑똑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게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굶주려서 다른 동네 가서 우리 동네를 이야기할 때 그게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도와주고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옛날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관습법으로 있었어요. 정결하게, 늘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법과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과부이든지 객이든지 뭐 남루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꼭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접대하는 걸 보죠. 부지 중에 접대하는 걸 봅니다. 대접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천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가루 세스하. 이게 여러분 10리터예요. 가루 10리터를 가지고 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창세기 18장 뒷절에 보시면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이렇게 이제 예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소자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은연중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나그네 환대법,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작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대한 것이 꼭 나를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서는, 중동 지역의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개의 법이 참 중요했어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중동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의 신앙이 더 옳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나서 중세 시대에는 어땠을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마리아, 마르다,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라고 보지 않았고 점증적으로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중세 시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신앙에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 이 사람이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봤을 때는 마리아의 단계에서 지금 마르다의 단계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게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좀 더 지나가면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이 사회 저변에 이렇게 확대되고 있었어요. 중세 수도원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있죠.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앞에 이렇게 입구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라 에트라보라라고 합니다. 오라 에트라보라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섬겨라, 노동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듬은 후에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이 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배운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지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 수도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기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적합해져 있는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고 노동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 수도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또 중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으로 봤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잘했다, 누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의 단계에서 마르다의 단계가 되든지 마르다의 단계에서 마리아의 단계가 되든지 하여튼 그 신앙의 단계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좀 시대를 좀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였느냐. 종교개혁 시대에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신앙이 이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의 직분을 사고 팔고 뭐 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사고 돈으로 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게 중세 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모토에서 다시 말씀으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치로 보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중세 시대 때는 해석을 했던 거죠. 마르다는 그냥 일하는데 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20세기의 특징은 여러분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자기들의 믿음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각이 일어나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을 죽일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믿음이 좀 다르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야만 되는가? 이런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이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여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들을 사랑하였던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냉랭한 신앙, 말씀은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야 됐던 것이고 내 믿음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냉랭한 내 신앙을 발견하면서 말씀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내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19세기, 20세기에는 그런 이 흐름이 이렇게 저변에 확대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 앞에서 냉랭한 삶의 확장은 없는 말씀만 붙들고 있는 마리아보다는 그래도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르다가 더 신앙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봤었어요. 19세기, 20세기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들어올 때에 칼빈 사상이 같이 들어왔어요. 칼빈 사상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개혁 사상이에요. 종교개혁 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그 말씀이 세상 속에 잘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종교개혁 사상은 오직 말씀이 주가 되어서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이 주가 되는 그 사상이 우리에게 장로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상이, 종교개혁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국 전통과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기조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어땠습니까? 선비 사상이 있었어요. 선비 사상, 그죠? 도포자루를 옷을 입고 뛰지 않아요. 급하다고 뛰지 않아요. 또 이 배가 고파도 막 재촉하지 않아요. 그런 문화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천시했어요. 배우는 것을 중시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천시했어요. 그것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선비 사상, 배우는 게 우선이고 몸을 움직이는 게 좀 덜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상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예수님 발치에서 배우고 있는 마리아가 믿음이 좀 더 좋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보다는 그래도 마리아가 좀 더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죠. 그게 더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목회자, 옛날에는 그죠? 100년, 200년 전에 목회자의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그 목회자의 권위가 말씀과 합쳐져서 더 말씀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나라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리아의 신앙이 좋으니까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가십시오. 마르다의 신앙은 좀 덜하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좀 지향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왜 여러분 이 교회를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저런 이 해석이 있지요. 근데 전체적인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전체적인 대부분 우리 교회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쭉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점증적인 신앙의 성숙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누구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42절 때문에 그래요. 4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야 마리아가 좋은 것을 했으니까 저건 뺏기지 않는 좋은 것을 마리아가 택했구나. 그럼 마리아가 택한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건 뺏기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죠. 읽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문과는 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왜 어렵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문과 가장 가까운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원문과 가장 가까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이 42절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숨어있는 해석이 있어요. 어떠냐? 저기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신앙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처해 있는 그 단계에서는 그게 제일 낫다. 지금 마리아가 처해 있는 그 신앙의 단계에서는 마리아의 신앙을 봤을 때, 마리아의 믿음을 봤을 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것들, 야 넌 왜 거기에 있니? 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오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42절 말씀이 원문을 보면 그런 말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의 신앙의 단계에서, 마리아의 믿음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간에 마리아야 너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올라오면 어떻겠니?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겠니? 이 봉사를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택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게 최고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채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저 방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딱 맞는 단계이니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건 귀하고 이건 덜 귀하고 그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마리아도 이 단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단계를 지나면 분명히 한 계단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숙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단계를 올라가게 되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이게 있어요. 마리아도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막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으니 저 사람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으니 막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한국말은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것을 딱 지키고 있는 마리아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려지게 되고 이해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의 흐름을 보면 이 신앙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점진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경우, 이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이 나사로가 병에 앓고 있다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사람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니까 이 가는 것이 지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나사로가 툭 죽고 장례도 다 치러져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장례도 다 치러지고 나서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됐습니까? 죽음이 들어간 지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장사 지낸 지 벌써 4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막 뛰어나오죠.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면 많이 슬펐겠죠. 이 마르다가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짜고짜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하고 같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시키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그런 그 고백, 기초가 되는 그 고백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여러분 누가 고백한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야, 너 그거 엄청난 고백인데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한 고백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고백을 마르다가 한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딱 합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한마디 하시면 그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텐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이, 이 마르다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누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믿음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봤을 때 이 믿음은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오빠 곁에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야기하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텐데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저기 산소에 가셔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살아나라고 하면 다시 살아날 텐데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마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다 고백을 해요.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마르다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구나. 최고의 믿음의 위에 있구나. 그리고 지금 말씀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 이리 와서 저기 서 있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너 이리 와서 예수님 지금 오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너 가봐. 예수님 앞으로 너 가봐라고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그렇게 마리아가 마르다가 마리아를 너 예수님 앞에 가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이어서 보면 그렇게 보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지금 신앙이 단계가 있어서 성숙해 나가는 단계가 있구나. 근데 마리아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단계이고 그 단계에서 동생을 봤을 때 좀 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가서 발치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끝납니까? 안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벅석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해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 이게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고 그 말씀 위에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믿음의 과정이죠. 그리고 그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지 1차적으로 여러분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게 1차적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 적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차적 적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 봉사고 섬김이고 전도이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믿음의 단계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여기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밑에 있다고 해서 또 여기 위에 있다고 해서 이걸 누구도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마르다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판단이 안 돼요. 누가 판단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믿음이 막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이제 딱 시작했다고 해서 믿음이 적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각 단계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그 단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믿음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의 봉사도 여러분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는 딱 칼로 여러분 두부를 자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초신자 믿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믿은 사람들 믿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믿음의 자리라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믿음이 낮다, 누구의 믿음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있죠. 믿음의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믿음의 신앙의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적용하는 그 범위가 좁아요. 일단은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적용을 해봐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적용이 되면 좀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내 가족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한번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되면 내 공동체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로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믿음 생활이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확장 범위가, 적용 범위가 넓다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1년 생활을 한 사람보다는 내가 10년 생활했으면 10년 생활한 사람이 당연히 믿음의 적용 범위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1년 생활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내 삶의 이 부분만 믿음의 적용, 신앙 주일만 나는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6일 동안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1년 믿은 사람, 1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년 생활을 한 사람은 주일날만 나의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월요일도 나는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화요일도 나는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의 단계에 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주일날만 적용되고 있으면 그렇지요 뭐. 그렇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 여기 밑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하지 못해요. 내가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나는 나의 그 믿음을 일주일 내내 나는 모든 분야에 나는 적용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야 믿음 좋다 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단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신앙의 확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믿음의 그런 어떤 이 적용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 이건 있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이렇게 믿음이 확장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마리아가 좋고 마리아가 나쁘다, 마르다가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는 있습니다. 그게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자리가 아니고 뭐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말씀을 보는 그 섬김이 좋은 것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섬김이 나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처해 있는 그 믿음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 믿음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타치 못하는 그 자리예요. 누구도 이게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말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의 자리는 확장이 일어나고 점진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나의 그 믿음의 확장의 범위가 여전하다면, 옛날 그 내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 그대로라면 그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적용의 범위를 한 단계 한 단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4장 1절입니까? 2절입니까?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그 부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성한 분량까지 갑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믿음의 범위를 좀 확장해 나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나에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조금씩 넓혀 봅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자리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믿음의 자리, 1년이 됐든 한 주가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이 믿음의 자리,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구원의 말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충분함을 맛보셨다면 그것을 이제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충분한 말씀으로 그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구원의 반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씩 한 발짝만 더 나를 알아서 한 발짝만 더 확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